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다만 이뿐 아니라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한 3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있는 큰 축복 3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와 같은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날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만 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그분 안에 서 있다. 견고하게 서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뭐하고? 받을 자세죠. 서 있는 것은 받을 자세.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 국군의 날 행사할 때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표창장 받는 사람들, 대통령 훈장 받는 사람들을 전부 서 있더라고요. 서서 대통령 앞에 가서 서서 주고받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앉아있다 얘기하지 않고 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받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어 자체가 완전하게 견고하게 서 있다. 확실하게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그분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여러분 아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록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한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실 때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은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얘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쓴 것은 너희를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후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죄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오토매틱하게 아주 자연적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죄로 치우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의 삶 속에는 그를 추적해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남에게 봉사하고 겸손한 것도, 그 사람이 본래 겸손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 겸손한 사람들은 그들은 그 겸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경험하고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자기가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제 우리 저녁 때 장로들과 예배 드릴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4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큰 나무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것처럼 그렇게 큰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대왕으로 만들어줬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고 거처를 마련하고 짐승들이 거기서 쉬어가고 그러는 큰 나무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 4장을 잠깐 보십시다. 다니엘 4장. 자, 제가 이제 그 18절까지 4장 18절까지 얘기들을 대충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19절서부터 보세요. 벨드사살아 이르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의 심이 나이다. 왕이 보시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총쪽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이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뭐라고요? 다만 이뿐 아니다. 이 표현은 앞에 나오는 세 가지에 보다도 더 강조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말고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뭐예요? 소망이 인내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환난이 나와버려요. 환난이. 앞에 나오는 것은 환난하고는 너무 다른 것들이죠. 너무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갖는 세 가지 축복 외에 네 번째가 있어. 근데 그건 더 중요한 거야. 근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임금은 정말 대단한 임금이에요. 그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를 만든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국을 거대한 제국으로 세우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메덴 나라의 공주였는데, 메덴 나라에서 온 왕족이었는데, 그가 늘 얘기하기를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산이 없어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산이 없는 그곳에 이 메덴 나라에서 온 아내가 우리나라 메덴 나라에는 산이 있는데 하고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내를 위해서 가공원을 만들어줬어요.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 옛날에 이게 기원전 600년 전 얘기인데 그 옛날에 모래사막에다가 흙을 퍼다 날라서 산을 만들었겠죠. 공원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흙만 퍼다 놓는다고 나무가 자랍니까? 꽃이 자랍니까? 아니죠. 거기에 물을 대야 돼요. 네. 관계시설을 했어야 될 겁니다. 엄청난 공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성과 외성을 쌓습니다. 성을. 그런데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를 그 성의 두께가 얼만큼 두꺼우냐면 말 6마리 육두마차가 그 성 위에서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두꺼운 벽으로 이중벽을 쌌어요. 안에도 이중벽. 그리고 안에 이중벽 그렇게 두꺼운 벽을 쌓아놓고 유프라테 강물을 돌려가지고 성 전체를 삥 둘러서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을 통과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려면.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물 밖에다, 해저 밖에다가 또 외성을 또 두 줄로 그렇게 쏴놨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역사에서 보면은 바벨론 역사에 느부갓네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성경을 날조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을 믿는 고고학자들이 폐허가 돼 있는 바벨론 옛성을 가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거대한
느부갓네살의 성이, 그 궁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나 느부갓네살이 이 성을 세웠노라 하고 써 있었어요. 제게 다니엘서를 가르쳐 주신 미국인 교수 한 분이 그 벽돌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그 벽돌을 직접 가서 만져보고, 뭐 글씨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내가 직접 그 손을 만졌어요. 여러 부장품들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비평했던 모든 것들이 고고학에 의해서 100% 다 발굴이 되고 끝났습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에 대해서 나와요. 아수르. 이사야 20장에 어디 단 한 군데도 안 나오고 이사야 20장에만 한번 딱 나오는 아수르 임금의 이름입니다. 아수르 왕, 이거 사르곤, 시작. 아수르 왕 사르곤이 1절이에요.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이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이 아시리아 역사에, 성경의 아수르는 아시리아예요. 이 아시리아 역사에 사르곤 임금이 등장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기록들에는 이것도 고고학자들이 파헤쳐가지고 사르곤 임금의 이 상반시 초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던 사람들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럴 때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고고학은 돌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고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지를 다 밝혀냈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은 평안하다고 할 때 문제가 옵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이 얼마나 훌륭한 임금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 수완이 다 됐으니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내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으로 돌아 누워서 하나님께 눈물로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왜 저를 일찍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십니다. 보면은. 그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그의 종초에 무화과 나무를 찢어서 발라주고는 내 수명이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뭘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널 15년 더 살게 하는 징표를 뭘 구하겠느냐? 선지자가 묻습니다. 해 그림자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으니까 해가 이렇게 지잖아요. 우리 해가 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는데 해가 갑자기 45도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기울어지게 할까? 아니면 뒤로 기울어지게 할까? 그랬더니 뭐 어차피 해가 서쪽으로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동쪽으로 45도 기울어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어떻게 됐어요? 태양이 갑자기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다가 45도를 빠꾸 한 거예요. 뒤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도 많은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종대왕이 해시계도 만들고 첨성대도 만들고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과학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시대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해 그림자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이거지. 수소문 해봤더니 히스기야 때문이라는 거라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론이 강성해지기 전에 그때는 바벨론이 그 시대에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왕자와 대신들이 방문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그 놀라운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자랑했어요. 나라 곳곳을 보여주고 국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고. 여러분, 이런 큰 실수를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보여준 그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내 후손들 가운데 왕족들이 포로로 볼모로 잡혀갈 것이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히스기야의 후손이에요. 그것이 엘리야kim 왕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주인을 끝까지 잘 모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임금이죠.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임금들 치고 저는 중국의 만리장성도 제가 가봤고 피라미드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생각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을까. 왕의 명령에서 저 거대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었을까. 느부갓네살 왕 때도 마찬가지. 그 엄청난 공사들을 했으니까. 전쟁도 많이 했지만 큰 공사들을 많이 했으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 임금이나 제대로 줬을지 몰래 노예들 데려다가 막 시켰겠죠. 그래? 다른 나라 점령의 노예들 데려다가 막 일시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문에서 또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에 있는 우리 젊은 동포 젊은이들이 러시아 전장의 총알바지가 돼서 팔아먹었잖아요. 김정은이 팔아먹은 거예요. 뭐 1조 원인가 얼마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본 듯해. 응? 이 위정자들이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얼마나 약한 우리의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느부갓네살도 능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지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국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러면 이 저주가 혹시 왕에 이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잠깐 동안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그러나 얼마쯤 지나서 1년쯤 지나서 그가 교만이 또 하늘을 찌르면서 나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더라는 거야. 성경 읽으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인간의 마음을 뺏어가시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학명으로는 리칸트로피라고 그래요. 인간이 수심인간. 육체는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다소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여우 같은 거, 저 괭이 같은 건, 저 늑대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짐승 같은 행동을 할 때. 근데 완전히 짐승처럼 돼버려서 7년을 산 거예요. 느부갓네살. 들총 쪽 가운데 거하면서 머리는 이렇게 말하듯이 잘하고 손톱도 이렇게 길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구루터기는 남겨두라고 그랬다니 빚은 뿌리째 뽑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7년이 지나서 그가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하나님께서 총기를 그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바벨론 문헌에 보면은 이런 단서가 될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죠.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이상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문헌에. 이상한 명령을 내고 이상해졌다 이럽니다. 근데 7년 동안 그렇게 지낸 다음에 다시 왕위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과거에 그런 전설에 보면은 왕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를 업신여기거나 그를 함부로 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세 천사의 기별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다니엘 2장 금신상 사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랑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니엘 3장에서부터 두라 평지에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다 절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 그러나 풀무불 가운데 던진 사람들은 다 타 죽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네 사람이 거기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그가 명령을 내려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첫 번째도 그래요. 두 번째도 그래요. 드디어 네 번째 이 4장의 사건을 겪고 세 번째 세 천사 기별 세 번째 기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자기 일을 섬기게 하고 자기 일을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된 삶을 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우리는 하늘에 가서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은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환난은 뭐예요? 인내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네. 근데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좀 어색하게 하게 됐는데 자격이란 뜻입니다. 인격이란 뜻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가기에 적합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지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늘을 못 간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는 자격을 만들어 준다. 우리를 하늘 가기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 준다. 네. 그래서 이 환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의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중국에서 유명한 이 교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 리, 아마 그 리가 제가 리라고만 나와 있어서 문헌에 그거 어떤 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워치만 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이제 여러 집회를 하게 됩니다. 집회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무슨 질문을 받냐면 중국에는 공자 선생님이 있는데 굳이 가서 예수를 또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리가 대답합니다. 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거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공자는 선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두 번째, 공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공자는 사람은 죽으면
한 번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공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바로 그 심판을 주장하는 심판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중국에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의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마무리를 못하겠어요. 마무리 못하겠고 다음 시간에 이 중요한 이 환난과 관계된, 특별히 환난과 관계돼서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참 한 절 찾고 마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환난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환난을 많이 겪으신 것처럼, 그런데 그 환난에서 이겼다. 너희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 보직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보게.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깼으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환난은 피해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필수 코스입니다. 환난이 없이는 하늘나라 가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환난을 공부해야지 돼요. 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지, 그 환난을 통한 축복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공부들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환난은 내가 원해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환난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네. 인간은 죄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든지 뭐예요? 자기가 드러나길 바라죠. 자기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자기의 자존심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성품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교만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교만해서 죄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랫동안 사단의 지배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습성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어도 우리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옛 본성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는데 나오자마자 100달러는 빚진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갑을
환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학교를 다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이라는 필수 코스의 학교를 잘 졸업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시고 또 결심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취해 주신 하나님의 세심하고 사려 깊으신 사랑과 보살핌과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또 네 번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환난이라고 하는 즐겁지는 않지만은 꼭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과 학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만들어주시는 주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철됐던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때에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환난이요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온전히 거꾸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